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이네들에게는 모든 상황들이 끝난 줄로 믿었어요. 소망도 없어지고 계획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으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냐면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슬픈 빛을 띠고, 얼굴에 벌써 나는 지금 슬픈 사람입니다,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써 있을 정도로 모든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자기의 원래의 모습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네들의 모습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으로 밀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 또 하나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과거형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는 그 언젠가 만났던 예수님이었지 지금 현재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슬픈 빛을 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이 어떠한 그 절기나 아니면 행사용이 아닌 매 순간순간마다 평생의 삶들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데, 어쩌면 이네들과 같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슬픈 이유들 때문에 옛날에 만난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옛날에 만났던 그 예수님만 붙잡고 지금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극적인 변화를 통해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이 아침에 그러한 신앙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매 현장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옛날 수련회 때나 아니면 부흥회 때나 기도회 때나 아니면 또 어떠한 그런 또 몸부림쳤을 때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재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삶들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만남,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변하고 싶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고 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진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그러한 예수님의 만남을 진정으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제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또 한 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이 간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6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16절에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슬픔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게 내 눈앞에 딱 가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설사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면은 이 안경을 쓸 때 뭔가 검은 거를 쓰면 다 검게 보이고 빨간 거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듯이요, 슬픔이라고 하는 게 눈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다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슬프게 보이고 절망으로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는 것이 무언가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꼭 슬픔뿐 아니에요. 인생의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이 눈으로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돈에 눈이 가리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환경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요, 돈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눈이 가려지니까 자식도 내버릴 수 있고 자식도 죽일 수 있고 아내도 죽일 수 있고 남편도 죽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에 붙들려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눈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네들의 슬픔은 걷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서 있는 것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무엇이 가려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눈에 보이지 않냐면 우리는 모든 것들 다 왜곡돼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 사람은 자기의 형편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당한 그 일에 대해서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지요. 슬픔을 잊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다 슬프게 보이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음악을 들어도, 사람들을 보아도 슬픈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돈에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봅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다르게 해요. 일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일에만 치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눈에 무언가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다른 것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눈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에 속에 있는 슬픔들을 하나씩 제거해내니까 그들의 눈은 조금씩 밝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네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고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알았다. 그런데 우리의 관리들과 대제사장이 이 예수를 사형에 넘겨주어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까지도 그 살아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슬픔 때문에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믿음이 믿음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반드시 무언가 씌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콩깍지가 씌워지는 순간에는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다른 것에 지금 씌워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에서 슬픔과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쓰여진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어려울 때가 되면은요, 일부러 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남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좋은 모습 보고 싶지 않냐고, 남 행복한 것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그것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 자신이 바뀌어서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속에서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많은 이인들도 그랬어요. 어려울 때는요, 환경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요,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은요,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속에서 죄가 시작돼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죄를 막았다?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더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많은 이인들이요, 바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는요, 좋은 환경 속에서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궁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가지고 잊혀져가는 세월 속에서, 늙어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궐에 거하고 어떤 또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기고 원수들이 많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요,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절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가장 어려운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 되었고 미인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좋았으면 하나님이 보이겠다, 우리가 좀 더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더 좋아지면 내가 믿음 좋겠다?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황을 뛰어넘고 슬픔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 내 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자를 갖다가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지금 수월, 지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명멸시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상황을 보거나 자기를 멸망시키는 원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따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습니까? 이 문제만 바라보고 지옥과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는요,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온통 즐거움 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눈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눈에 어려운 것들이 보이고 슬픔들이 보이고 왜곡되어져 보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실감나고 가장 깊이 느껴지는 그러한 환경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들을 놓치지 않냐고 계속 가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베푸시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슬픔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뿐이고,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그 비늘들을 다 벗겨내시고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려움들 속에서도 힘을 내고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주님이 우리 곁에 왜 계실까?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하나씩 닦아주시는 일. 여러분이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절망 속에 놓여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슬픔들을 제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슬픔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 주어지는 그런 은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닐 때는요 정글 같고 광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에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우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걱정하고 밤잠 못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제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낙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힘이 빠지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을 더 힘있게 만드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도 보면은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요, 더 이상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 잠자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럴 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본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래요. 이상하게 어려우면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을 때는요, 그 하나님이 어찌든지 보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보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안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슬픔이 제거되어지고 여러분들 속에 참다운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만나면 주님 보인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속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네들을 믿지 못하는 이네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루어진 모든 일을 말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은 다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앞으로 또다시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게 성경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속에서 뜨거움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난 결과예요. 여러분,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이 뜨거운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죠. 좋은 영화 한 편을 보아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멋진 다큐나 드라마 같은 거나 잘 보아도 마음이 뜨거워져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책을 하나 만나도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그런 그 뜨거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뒤흔들어서 뭔가 다른 인생을 살게끔 만들고 반드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뜨거움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을 뜨겁게 만들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말씀 속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슬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도요,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너무나 뜨거웠어요. 우리 주님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못하는 게 없는 주님이야. 다 사람을 살려내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무리를 거르셨고,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12광들이 남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어. 그럴 때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마음들이 감동이 됐고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유, 그 어려움 하나가 그네들의 마음을 갑자기 식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디 갔는가 하는 거죠. 더 이상 바라볼 주님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만한 어떤 그 건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냉랭하죠. 그 냉랭함은 결국은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갖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 속에 뜨거움이 생기면서 내가 만난 주님은 진짜 주님이구나 고백을 하면서 다시 그네들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런 역사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이 모든 바위까지도 부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는 왜 없는가 하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손이나 발에 굳은 살이 배긴다고 하는, 굳은 살이 배기면요 그 살이 무뎌지는 겁니다. 꼬집어도 별로 아프지 않고 찔러도 별로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굳은 살을 제거해 놓으면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를 거슬리게 만들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의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은 살이 배어가지고 슬픔에 굳은 살이 있고 낙심에 굳은 살이 있고 어렵다고 하는 굳은 살이 꽉 배겨가지고요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이겨야 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미겨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굳은 살들이 다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가리고 있는 굳은 살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 있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 때 매일마다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기도회를 왜 하는가, 부흥회를 왜 하는가, 그릇 뒤집자고 하는 겁니다. 부흥회 끝나고 기도회 다 끝나고 우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바르게 세워졌던 그릇이 전부 다 엎어져요. 이렇게 죄가 건들고 저렇게 죄가 건드니까 그릇들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니까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폭포수가 쏟아져도요 그 그릇에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릇이 엎어져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엎어진 그릇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니까 어떠한 것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모든 것들을 다 바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악이 도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들과 나의 옛성품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문제까지도 다 도려내지는 것이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들이 왜 나에게만 들어오면 죽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라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빼어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힘든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고 언제든지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는데 누가 이상한 얘기해 줄 땐 들어와요. 신기해요. 그렇대더래. 전에는 내가 좋을 때는요, 누가 얘기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다야. 그러다가도 누가 조금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요 이상한 이야기가 잘 들어와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잘 들어오고요, 어디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 얘기 잘 들어오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일리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버려요. 자꾸 자기에게 좋은 얘기해 주는 대로 마음에 쏠려요. 아니에요. 좋은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얘기해 주고 진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리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를 떠나고 직분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헌신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봤자, 떠나가봤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차피 돌아올 건데 뭐하러 떠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얄팍한 계산은요, 떠나고 싶거든요. 왜? 거기 가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거기 가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탕자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더 멋진 삶이 주어질 것 같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인생을 살 줄 알았어. 그런데 가봤자 뻔했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요. 결국 그는 돌아갔고 그 돌아감이 그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 죄를 짓는 그 자리, 아무 유익도 없는 그 자리, 믿음하고 상관없는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내 사명과 예배와 기도를 다 잃어버리는 그 자리인가? 아니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영의 자리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자리. 지금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 내가 지금 사명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니면 반드시 그 자리는 빼앗깁니다. 이거는 내가 팽개쳐버리고 저 자리는 내가 빼앗긴다고 한다면 나는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주님 놓치면 안 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만남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매 일마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은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